아이들이 하는 놀이들 중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까꿍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놀이가 아니고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끼리 이 놀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면 날이면 날마다 이 놀이를 합니다. 이 까꿍하는 놀이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 놀이에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짠하고 나타나면서 부모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워갑니다. 부모는 아이가 뻔히 있는 줄을 알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함께 놀아줍니다. 어른들 면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이 게임은 아이의 발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혹 까꿍했는데도 아이를 부모가 너무 오래 쳐다보면서 가만히 눈길을 고정하고 있으면 아이는 자신이 큰 잘못을 해서 책망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반응에 시큰둥해서 그냥 눈길을 거두면 아이는 다시 눈을 맞추려고 그렇게 까꿍까꿍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를 반복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줍니다. 이 까꿍놀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항상 동산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며 즐거워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독립적인 존재로 홀로 서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처럼 아담과 하와도 성장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자기 선택에 따라 그 삶을 하나님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있던 아담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앞장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타락하지 않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숨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숨길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갈라놓은 떳떳지 못한 비밀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언어로 친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2장 25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묘한 뱀의 유혹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뱀은 먼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을 왜곡하여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의심의 생각을 심는 것이 바로 이 뱀의 목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죄의 시작은 내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사기틉니다. 아담의 타락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수동적입니다. 여자보다 훨씬 어리석습니다. 그저 무심코 저지릅니다. 가끔 아이들이 묻는 질문처럼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 하나를 못 먹게 하셨을까? 그런 법칙만 없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 진정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죄악이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죄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사람들을 해치고 오만함이 사람들을 깔보고 정욕이 사람들을 삼키고 기만이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해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해진 그 시간에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에 딩동하는 초인벨 소리에 아빠다 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아이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발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기쁨을 가져다주는 발소리가 이제는 공포와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발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알게 된 아담은 이제 몸을 숨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홀로 서기와 숨기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선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홀로 서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그것은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숨기 혹은 감추는 것은 타락 이후에 찾아온 저주입니다. 숨기의 배후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가식과 기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또 숨기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킵니다. 아담이 숨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라고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숨게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을 인격체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관계로 강제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사이비 이단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야비한 방법으로 꼬시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강압하여 속내를 드러내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몰아치듯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털어놓게 하고 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그 영혼의 문을 열어놓도록 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억지로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그 당사자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두려움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기 행동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말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자를 핑계대고 비난합니다. 여자를 비난하는 이 아담의 비난이 이제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밖으로 몸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최소한 자기 죄의 일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순진한 척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숨기려는 성향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척이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진짜를 어느 정도 숨기려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체를 알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을 감추는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숨기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한 공동체는 진짜 사랑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율법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식이 사라지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식이 사라지면 똑똑한 척, 잘난 척, 가장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과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가면은 벗어던지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표정 관리에 능숙해집니다. 숨고 방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떨릴 때도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유혹이나 죄의식으로 마음이 심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숨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빠에게 소리치며 울며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도 그런 표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에 끌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얼굴에 씌어진 수건을 벗을 것인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서로에게 어떻게 순전한 마음과 얼굴이 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담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리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 어떤 모습이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기의 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 드러내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